예배 자리에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음,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까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영과 또 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를 따지면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몸하고 흙하고 우리가 영적인 예배하고 어떻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손을 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영적인 예배가 되는지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이 내용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 몸과 영적인 생활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부모에게로부터 몸을 받죠. 흙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대로 살게 되면 그 운명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의 운명, 뭐 그런 사주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운명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성경은 그 아담의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의미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이 몸도 있고 영적인 피조물인 것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영적인 피조물이면서 몸이 없는 것은 천사고, 근데 우리는 천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몸은 있지만 흙은 있지만 영은 없는 그런 이제 동물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은 분명히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 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의 그 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땅은 이 지옥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늘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지옥을 느낄 수도 있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 그 자체도 아니고 지옥 그 자체도 아니고 천국의 그림자이고 또 지옥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그 그림자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또 아무리 세상에서 살면서 어둡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그 자체가 지옥은 아니고 지옥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천국과 지옥의 그 사이에 두신 그 이유는 그 반대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특히 이제 몸으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천국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몸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몸하고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과 기름하고 다른 것 같이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한 예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할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중인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29절까지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 부자는 살아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며 한없이 이렇게 누렸다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나사로는 반대의 삶을 살아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거의 개보다도 못한 그러한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이런 극과 극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만 공통된 것은 둘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그 종에게 시켜서 이 혀를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야기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부자는 여전히 나사로를 종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살아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이 여전히 죽어서도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나사로를 종으로 여겼던 그 생각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의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면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 이야기하기를 내 5 형제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이 증언을 하게 해달라. 여기서 지옥이 있으니까 이러한 고통을 받는 곳이 있으니까 오지 않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내용을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여기에는 뒤집어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마치 자기는 죽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혀 살아서 몰랐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를 하고 은연중에
그것을 원망하는, 내가 알았으면 여기 굳이 안 왔을 텐데 몰랐는데 어떡하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 형제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자가 정말 몰랐을까요? 살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전혀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우리 그걸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말씀을 알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과 지옥의 그림자를 늘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 때 우리가 쓸 때 아무도 그것을 핑계하지 못했다. 이 부자와 같이 나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또는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의식이 나중에 죽어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인간은 몸을 입고 있는 한 이 지옥을 또는 천국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예수님은 이 죽는 것을 잠을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5장 39절에 보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다,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잠을 잘 때는 우리 몸은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이렇게 쉽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죠. 근데 의식이나 또는 영은 깨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꿈을 꿀 때,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만약에 미친 개가 막 미친 늑대가 막 나를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막 그냥 가까이 와가지고 나를 거의 그냥 물을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걔가, 이 미친 늑대가 쫓아오는데 나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의식은 있거든요. 도망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하는데 몸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쉬지만 의식 또는 영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의식은 있지만, 잠을 자면서 꾸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의식은 있지만 몸을 내 마음대로, 내 몸이기 하지만 내 몸이면서도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늑대가 쫓아오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꿈을 꾼다면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음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없지만 의식은 남아 있는 것. 우리가 죽으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이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 의식이 남게 되는데, 몸은 없어지고 의식이 남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으면 의식이 남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이 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생 어떤 의식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또 그 의식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몸은 없어져서 남는 그 의식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식으로 무엇을 향해서 내 몸을 움직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 예를 보면, 부자는 어떻게 몸을 움직였습니까? 평생 먹고 마시는 것으로 쾌락을 누리고, 또 몸을 그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움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생길 때 그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은 이제 그 의식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앱니까?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마시면은 목이 마르다는 의식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몸이 있는 경우에, 그죠?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맞습니까? 자,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그 의식을 없애려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먹어서 의식을 없앤다는 건 뭐예요?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몸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의식은 있는데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의식은 있는데 이 물을 마셔도 물을 받아줄 수 있는 몸이 없다면 그 의식을 목이 마르다고 하는 의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는 고픈데 그래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은 있는데 그러나 그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만약에 이 몸이 없다면 그런 몸은 의식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몸이 없을 때는 의식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만약 이 세상에서 이 쾌락을 만약에 위해서 움직였다고 평생 쾌락을 위해서 만약에 샀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지만 또는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쾌락을 만약에 살았다. 그런 의식으로만 몸을 움직였다고 하면 이 몸을 비비면은 막 이제 뭐 어떤 감정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런 감정을 계속 채우려면 의식을 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비벼서 좋은 그런 흙이 없을 때는 의식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식은 있지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몸이 없는 거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른 어떤 모든 의식들 또는 그런 쾌락적인 것도 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의식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그꿈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늑대가 쫓아온다. 그래서 이걸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몸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마치 그것이 죽음의 상태, 꿈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부자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꿈이 이 늑대가 쫓아와가지고 도망가야 되던 의식이 있는데 그것에서 막뭐 도망가지 못하다가 움직이지 못하다가 늑대가 와서 막 물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돼요? 잠에 꿈을 깨죠. 그러면서 식은 땀을 막 흘리면서 어이구 뭐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뭐예요? 생지옥이죠. 내가 살면서 그냥 큰 지옥 같은 것을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생지옥이니까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건데 정말 늑대가 쫓아오는 그런 의식을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이제 궁핍함, 의식은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시고 목이 말라서 마시고는 싶은데 이 부자와 같이 마시고는 싶어서 마셔서 그 의식을 해결해야 되는 의식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몸이 없다. 그렇죠. 그 늑대와 같이 잠 한번 꿈을 잘못 꿔가지고 꿈 깨는 것이 아니라 의식은 있는데 뭘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몸이 없고 그것이 하루 뭐 이틀이 아니라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러한 의식이 있고 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자같이 평생 이 땅에서 이 몸을 먹고 마시는 거로만 했어요. 그 의식은 자기가 돈이 있고 먹을 것을 살 수 있고 그 먹은 것을 받쳐줄 수 있는 몸만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그 의식을 보강하고 없을 때는 계속 보충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몸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는 몸이 없어지죠. 죽은 다음에는 그러나 그 의식은 있지만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몸이 없다. 근데 그냥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은 마르다는 의식이 있는데 채워줄 수 있는 몸이 없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궁핍함, 그 고통스러움, 이 늑대가 쫓아와가지고 막 도망가야 되게 되는 그 의식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이해가 되세요? 영원한 그런 어떤 궁핍함,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좋은 꿈도 꾸지만 이렇게 늑대가 쫓아오는 이런 그런 정말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혹시 있었습니까? 생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꿈,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의식은 있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누군가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혹시 이런 꿈이라든지 또는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살아서 느끼는 이러한 생지옥들을 통해서 이미 혹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생지옥 같은 경험을 꿈을 신자들만 꾸나요? 비신자들 누구나 다 꿉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꿈들이 그래서 의식을 내 몸이 채워줄 살아있는 동안엔 언제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의식을 언제든지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죽은 후에는 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살아서도 하게 되는데 혹시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 부자는 내가 살아서 이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지만 사실 이 꿈 하나만 봐도 자기는 의식은 있지만 몸을 행할 수 없는, 그죠? 목이 마르다 하고는 의식은 있지만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살면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재수 없는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얘기를 해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아는 사람들 중에도 나 요새 꿈을 이상한 걸 꿨어. 그죠?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의식은 있는데 뭐 가위에 눌린다 이런 말도 하긴 하지만 그런 의식은 있지만 그것이 내 몸이지만 내 몸임에도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지만 몸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의식만 남고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기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그 재수없는 꿈을 꾸지 마, 잊어버려라 할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신 거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꿈 해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자는 자기는 분명히 그 나사로를 종으로 여기던 것처럼 시켜가지고 이 손에 물 조금 묻혀서 해달라. 이 나사로를 종으로 여기는 생전의 의식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기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옥이 평생 자기는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 줬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자체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평생 이 몸을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의식을 채우는 것으로 이 몸을 쓰니까 몸이 있는 동안에는 그 먹고 마시는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없을 때 그것이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없듯이 없는 것 같이 천국이나 지옥이 없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의식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몸이 없을 때 그 의식이 영원히 남을 거라고 하는 거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은 굉장히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조금 이 거친 표현을 하면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도 있고 지옥을 먼저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자는 평생 먹고 마시는 것만 했다고 하는 얘기는 살면서 이 몸을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의식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이미 지옥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죽어서 지옥이나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살면서 이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의식을 내가 채워가는가, 이 세상의 의식을 계속 채워가면 내가 나중에 경험할 지옥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의식을 채워가고 있다고 하는, 지옥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거니까 나는 뭐 그건 그때고 나는 살아서는 얼마든 내 마음대로, 이 몸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몸을 움직이면서 가지고 있었던, 채웠던, 보충했던 그 의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것을 몸에 있는 동안에는 해결해 주지만 하지 못할 때는 영원한 궁핍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그러한 궁핍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몸은 의식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몸은 의식을 만드는 바로 기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 어떤 그런 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만히 있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자꾸 움직여야 돼. 왜냐면 어려서 그냥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애가 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야 의식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식을 나중에 이제 주님의 의식으로 바꿔가겠죠. 아무 의식도 없는데, 예서 식물 인간 같이 아무런 의식도 없는데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 식물 인간은 의식이 딱 정지됩니다. 왜냐하면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은 먹긴 하지만 몸은 크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 의식이 계속 채워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의식이 딱 정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그냥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영적인 거는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도 그러면 되고 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속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돼 어떤 의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채워지고 보충되고 보강되는 의식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은 의식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 인간의 몸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면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지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자체가 지옥을 경험하고 나도 모르게 채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 내 몸을 움직이면 나를 의식하는 것이 자꾸 보강이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해도 나가 중심이 된 그런 행동, 몸을 움직이면 나 의식을 계속 보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 그럼 나도 막 화를 낸다. 그런 것은 나의 의식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보강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내 의식을 자꾸 누군가가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면 내 자체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한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위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하고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몸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보강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을 쌓고 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의식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몸은 사람은 누구나 움직입니다. 밥만 먹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는데 뭔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을 따라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 안에 채워지는 의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이미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나가 보강이 되고 나만 채워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남습니까? 나만 남는 거죠. 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만 남는 게 뭐예요? 지옥이죠. 그죠?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근데 나가 아니라 주님으로 자꾸 움직이고 주님을 따라 내 생각과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 주님을 따라 내 몸을 자꾸 움직이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계속 임하게 되는 이 땅에서도 미리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살아서 죽어서 뿐만 아니라 살아서의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몸을 주신 의미입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찬양을 하는 이런 이 율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의식으로 몸 움직이냐 따라. 근데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막 움직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의식을 따라 움직이냐는 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죠. 자기 속에 그것이 계속 채워지니까. 그것이 자기 속에 의식이 채워진 걸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육이 약해지거든요. 맞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젊음의 특징은 뭡니까? 육이 튼튼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몸이 다 받쳐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의식도 활발하고 몸도 활발하니까 또 뭐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마 30대만 돼도 30만 돼도 이게 몸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더 들면 이 몸이 더 약해진다. 육이 약해지면 그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납니까?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몸을 움직였던 그래서 육으로 가려져 있던 그 의식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육이 많이 없어지니까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면은 전부 다 하나님, 성령님 같은 천사 같은 존재가 되면 좋은데 평생 부자같이 이런 나를 위해서만 몸을 움직였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몸을 움직였다 하면 그 속에 남아있는 영은 천사 같은 영일까요? 마귀 같은 영일까요? 마귀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늙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많이 들 것도 없고 몸이 약해질 때 병이 들 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그 속에 있는 영이 많이 드러납니다. 천사같이 되든가 마귀같이 되든가. 교회 다닌다고 이분 다 천사일까요? 천사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지옥을 쌓지 말고 부자같이 나중에 모른다고 얘기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몰랐다고 하지 말고 그 의식으로 나중을 살지 말고 지금도 바로 이 지금 내 몸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속에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 몸은 이 크든 이 아저씨 같이 이 큰 몸이든 우리 어린아이 같이 조그만 몸이든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정말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을 자꾸 움직이면 그 속에 뭐가 채워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 채워져.
그러면 더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뭐가 같이 움직여? 천사가 같이 움직여요.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 이 천국을 살면서 미리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몸을 어떻게 굴리느냐, 움직이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몸 그냥 튼튼하다고 함부로 저크 음식 먹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죠. 그렇죠? 그리고 몸을 함부로 이런저런 의식으로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로서 아셔서 이 몸을 움직이되 누군가가 분명히 움직이지만 어떠한 의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아니면은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통해서 미리 죽어서 경험할 지옥을 면제받기를 바랍니다. 이 지옥을 면하기를 바랍니다.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천국을 먼저 미리 맛보고 또 하나님의 의식을 계속해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식기계입니다. 영적인 의식기계이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의식이 임하는 임재 현장이죠. 하나님의 의식이 임재하는 임재 현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식을 계속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의식의 기계다. 하나님의 의식을 어떻게 채웁니까? 보강합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내 몸을 움직이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내 생각을 따라 내 의식으로 나를 의식하는 거로 몸을 자꾸 움직이게 되면 죄송하지만 내 안에 계속 채워지는 거는 나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나만 남게 되면 아무도 없고 나만 남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육이 약해질 때 그것이 병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육 속에 가려져 있던 영의 세계가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자체 내 속에 있는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그냥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나중에 부자 같은 변명을 하지 못하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그것을 잊으려고 좋은 것으로 천국의 그림자를 아무리 채운다 해도 내가 쌓아놓은 그 지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우리의 몸을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 우리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팔자도 바꿔갈 수가 있고 우리 운명도 바꿀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작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 축복송을 할 때 미래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저렇게 찬양을 하는 거는 미리 얘기를 안 했다가 너는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 어려움과 아픔이 없을 거야 라고 했다가 아픔이 생기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을 성령님을 따라 우리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가 앞으로 여러분 저가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보다는 우리 젊은 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보다는 젊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저는 평생 성령을 따라만 움직였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많이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그죠? 우리 이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끈도 없고 가방줄도 짧고 뭐 그런다고 해도 그건 중요한 거 아니죠.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 건강하게 일단 잘 보관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그 안에 계신 의식에 채워져 분명히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것은 그냥 어떤 객관적인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먼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림자를 우리가 알아야 나중에 가서도 이게 천국인 줄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미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영원한 복의 그 일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무엇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또는 라고 하는 것은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몸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주인이 아니라 또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내가 내 속에 정말 지옥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의식을 계속 채워갈 수 있고 보강해 갈 수 있는 그런 생이 될 때에 미리 경험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육을 주신 것을 이 귀한 몸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몸을 움직임으로 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성령이 그 은혜가 늘 충만한 그를 채울 수 있는 우리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